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떤 교인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것이 온전히 쌓여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돈독히 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사님은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요 이야기는 좀 차후하더라도 그동안 교회가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들을 강조했어요. 예배도 모여야 하고, 속회도 모여야 하고, 이런저런 모임들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나 교육들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참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참 섬기는 사람인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만 강조해왔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분명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네, 전보다 예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하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게 모여서 교육을 받았으면 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모이기만 급급했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전통 안에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는 조직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소중한 거고, 그 관계에서 바르게 섰다면 교회란 공동체는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됐다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더 건강한, 매우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모이는 교회만 인정하고 모이는 교회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파송해 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더라도, 그리고 다시 전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더라도, 모이는 공동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가 바르게 서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법을 목회자들이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겉면의 얘기 중에 하나는, 교인이 오지 않는 예배라도 그 시간에 예배를 다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새벽 기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새벽 기도 때 개척교회에 오시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오고 있는 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예배를 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가 이른 아침에 모이는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는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이 새벽 기도는 사실은 그 선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인가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한다는 건 이유가 아니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 뭐 점심에 만나든 저녁에 만나든 다 똑같긴 하겠지만 왜 그 시간에 만나야 하느냐면 꾸준히 주님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에서는 꼭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늘 마음이 바쁘고 뭐 때로는 뭐 돈을 벌러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다른 유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든가를 먼저 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담길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 시간에 주님과 의 대화를, 소통을 제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인들이 있지 않아도 목회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케어라는 의미를 목회자가 받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그 목회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또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새벽 예배를 지키면서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인이 있지 않아도 예배를 꾸준히 지키는 성직자의 우직함,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우직함이라는 게 어찌 보면 성직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혼자라도 하는 거고, 말씀을 혼자라도 읽는 거고, 설교를 혼자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이 성직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홀로 설 수 있거든요. 홀로 기도할 수 있느냐? 홀로 자기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느냐? 자기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압박감이나 뭐 그런 걸 느끼지 않고도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느냐? 홀로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했어요. 몰랐어요. 아니,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이기만 강조했죠.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는 교회의 힘이 점점 이렇게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배 중에 어린 아이가 오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딱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저에게 달려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반갑긴 한데 제가 늘 그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가서 아이를 앉혀주고 같이 앉아서 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그 목회자로서 아이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 아이인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님 기쁘시죠?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뭐 짤막하게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지만 교회를 온다는 것도 훈련이 되고 있겠지만, 교회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의무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의무가 책임이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가 예배하러 와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준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는 적어도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훈련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도 금방 얘기해 주셨지만,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때에는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고 함께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혼자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홀로서기가 되어지는 거죠. 구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종종 이런 요구를 해요.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표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 왜 당신의 하나님이지? 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자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뭐 굳이 목회자가 신방하지 않고 굳이 뭐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그런 그 단계가 되었다면 뭐 팬데믹 상황에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홀로 서 있기 연습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오늘의 교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지금 복잡하고 혼란의 시간이 연속이죠. 또 교회도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홀로서기에 강해지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데 더 능숙한, 신앙이 좀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 분발하셔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